오늘은 한란 덜립시서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육지를 보고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에는 동편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내 죄를 짐승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내 죄를, 나의 잡은 죄를, 나의 불의한 죄를 없이 하는, 죄 사함받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하고 이제 내 죄 사함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서 들어가야 죽음을 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물두멍은 씻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일러주셔서 제자들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물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배를 타시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두멍의 그 역할을 주님은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은 바로 모형이요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는 실체가 있잖아요. 구약의 성막이 그림자면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째의 비유가 씨를 뿌렸다. 뿌린 것은 말씀이다. 말씀은 그 원어가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뿌렸다. 성경의 말씀을 다른 용어로도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글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원어로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도 또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하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허레마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허레마로, 흔히 레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본디발 원음은 허레마입니다. 허레마 말씀을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허레마입니다. 그랬더니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가득하게 되도록 잡혔잖아요. 그래 개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레마고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듣고 누구든지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그렇게 되어질 때는 로고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게 또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이 원 속에 들어가야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린 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야 그리고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대전제가 천국은 하시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째 비유가 씨를 뿌리는데 말씀을 뿌리는데 땅에 떨어졌다. 주님 비유를 할 때는 새가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걸 풀어줄 때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 새가 사단으로 주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요 마가복음에는 사단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빼앗아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가 빼앗았다. 누가복음 8장 10절 11절에는 마귀가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았다. 그 비유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악한 자가,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왜 말씀을 그렇게 빼앗느냐? 믿어서 구원을 못 받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목적은 뭐냐?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거죠. 아니 예수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거 씨 뿌리는 말씀을 뿌려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의인이 되어져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번제단에서 내가 제 예배 드리고 제산 받고 예수 믿고 제산 받고 그피로 제산 받고 구원받은 내가 그냥 바로 직행으로 성소 아버지 방에 안방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잖아요. 왜? 더러우니까. 씻기 씻는 것을 왜 씻습니까? 더러우니까 씻는 것이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뿌린 그 비유의 말씀이 돌짝밭에다가 돌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이게 뿌리가 이 땅에 박히는 박았는데 돌이 있으니까 깊지 못하고 얕아가지고 뿌리가 없어서 이제 넘어지는 자다. 한란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다. 넘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 자. 넘어지는 그 사람은 불법자.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은 불법자가 되어져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에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뿌리가 없어. 본문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 뿌리가 없어. 한란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 여기 한란이 들립시스입니다. 성경에 한란이라는 용어가 여러 개의 원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한글로는 전부 한란, 닭통이랍니다. 오늘은 이 한란 들립시스, 제목이 한란 들립시스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한란을 만나면, 들립시스를 만나면 넘어진다. 넘어지는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야. 넘어진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립시스 이 한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한란이 뭐냐 이거죠. 이 들립시스 한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통일하게 한란 그 언어가 들립시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록장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그날에 큰 환난이 있겠다. 종말 때에 큰 환난이 있겠다. 그 환난이 드립시스입니다. 씨비름 비유에서 종말 때의 환난으로 예수님께서 또 풀어놓았습니다. 종말 때 큰 환난이 있다. 요 큰 환난, 요것을 계시록에 가가지고 큰 환난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씻어 깨끗하게 되어져서 종이나무 가지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에서 환난을 이기는 자는 의인이 되어지고 환난에서 치면 구원을 못 받고 그것을 계시록에서 설명을 완결되게 해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큰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두고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두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아니 내가 모르는데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큰 환난, 그 환난이 들립시스예요. 환난 들립시스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립시스 환난을 통과하지를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즉 들립시스 환난 때에 내가 구원받는 영생 얻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만 해놨는데 그러면 이 환난 들립시스의 의미, 실제적인 생활에 들립시스 환난은 어떤 것이냐? 첫째, 사도행전 7장 10절과 11절에 요셉이가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예굽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보디발 가정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11년을 하고 그리고 옥살이를 2년을 했어요. 요 생활을 환난 들립시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속의 어려움이죠. 내가 생활 속의 어려운 요셉은 자유도 없고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이래도 품삯도 못 받고 희망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남의 나라, 전혀 알지 못한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전혀 희망도 없는 생활이잖아요.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립시스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들립시스 환난 때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가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악을 행하자고 해도 나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가 없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생활, 어려운 생활, 말씀을 지키는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요셉이가 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니까 또 옥살이를 하잖아요. 옥살이를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건집을 받았어요. 총리가 되어졌어요. 예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자기 아버지 가족들도 다 살립니다. 살리는 그러한 구원을 그가 받았습니다. 요셉이가 그렇게 당한 그 어려운 고난의 생활, 그 환난의 생활을 신약에서 들립시스 환난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아버지 하고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근으로 인해서 중동 전체가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 아들들을 이제 그 10명을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요셉이가 곡식을 이렇게 판매하니까 그 곡식을 사러 보내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삽니다. 이렇게 곡식이 없어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사는 시대, 그 시대를 한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과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아주 환난이 덜립시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공고, 생활의 어려움이죠. 요셉이가 그런 생활의 어려움을 자그마치 3년 동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렇게 13년 동안 어려운 환난의 생활, 그 환난이 덜립시스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생산이 안 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환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양식이 있는 곳에 자기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살았어요. 그거 먹고 살았지만 곧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흉년이 있으니까, 즉 계속해서 환난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덜리필스가 있으니까 또 자식을 애굽 땅으로 또 보냈잖아요.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그 시대를 덜립시스 환난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건 덜립시스 환난이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정치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정치를 똑바로 해도 아무리 잘 살게 해주려고 해도 시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환난의 시대로. 계속 어려운 환난의 시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난 시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덜립시스 환난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계시록장 마태복음 24장에는 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비틀리지 않는다. 해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은총을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에 환난으로 덜리주스 환난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도록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있도록 그렇게 환난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물질 문제, 경제 문제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잘하는 사람은 경제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국민들이 표를 다 주잖아요. 너 대통령 하라고, 너 수상하라고, 총리하라고 표를 다 주잖아요. 이게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들리시서 한란이라는 거죠. 야곱 때에 요셉 때에 하나님이 한란 들립시서, 그건 물질적으로 어려움, 또 자기 개인적인 생활의 어려움, 그것이 들립시서 한란이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생활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어려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빌립보 교회만 나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편에 물질을 보내줘 가지고 내 고통을, 내 어려움을 같이 나눴다 그래요. 그래 바울도 복음 전파를 하고 전도하러 이렇게 선교사로 다닐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들립시서 한란이다, 또는 들립시서 고난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울이 자기 몸에다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골로새 1장 24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 바울은 자기가 어렵게 복음 전파를 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은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무슨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은 들립시서 한란이다. 그런데 이런 들립시서 한란을 통해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듯이 들립시서 한란을 통해서 씨 뿌린 비유의 들립시서 한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때의 계시록장 그 종말 때의 한란, 들립시서 한란, 그것이 계시록 7장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한란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들립시서 한란을 우리는 다 나와서 내가 구원받는 판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인데요. 주보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밑에 오늘의 말씀, 여기 오늘을 제가 수록해놨기 때문에 그 속에 4장 17절에 그 속에 뿌리 흐리자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한란 들립시서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인하여, 로고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인하여 한란 들립시서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면 왜 이렇게 넘어지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대요.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뿌리가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럼 뿌리가 흐리자라는 말인데, 뿌리라는 말은 로마서에 가지가 거룩하며 뿌리도 거룩하다. 그 뿌리를 거룩하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뿌리를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합니다. 이 뿌리를 예수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서 다윗의 뿌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나 예수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나는 강력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뿌리가 예수님으로, 흐리자를 예수님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뿌리가 없어서 넘어졌는데, 즉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다. 즉 예수님이 없어서 넘어졌다. 예수님은 생명이야. 생명이 없어서 넘어졌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뿌리가 없어서 넘어졌다. 뿌리는 거룩하다. 거룩한 그 뿌리 이새의 뿌리다. 이새의 그 뿌리는 바로 예수님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계시록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굉장히 중요하죠.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흐리자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래요. 그러면 씨 뿌린 뷰에서 마가복음 4장 17절에 뿌리가 없어 할 날을 만나면 넘어진다 하는 거죠. 뿌리가 없어 물질적으로 어림을 당하면 넘어진다. 뿌리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이 물질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 없는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생활을 해요. 말씀 없는 생활을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그것이 뭐냐? 말씀대로 안 사는 그것은 꼭 예수 없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예수님 없는 생활. 다윗의 뿌리 흐리자 예수 없는 생활. 나에서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없는 생활을 한다. 예수님이 없는 생활. 예수님이 물두멍인데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 없이 살아. 말씀 없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말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성소에 못 들어가. 왜 말씀 나를 깨끗이 씻는데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떡을 주시면 같은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이 떡을 받아 먹는 생명을 얻는다. 영생하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자고 예수님이 있어야 믿는 자고 예수님이 있어야 영생하는 자인데 뿌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예수 자꾸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다 그렇게 주여 하지만은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선지자들에게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교회 직분자들을 보고도 누가 보면 13년 난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할 때에 미련한 5처녀가 나중에 가서 주여 주여 주님 있잖아요. 주여 했지만 난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너 뿌리가 없어. 내가 뿌리인데 내가 뿌리가 너 없다. 내가 뿌리인데 뿌리 없는 너 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씨 뿌린 비유에서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핍박을 받으면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넘어진다 이거죠. 뿌리가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요 뿌리가 없는 요것을 디모데 전서 6장 10절 가서 봅니다. 뿌리가 없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 6장 10절 다 찾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뿌리도 허리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내게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생명이, 예수님이 허리자, 예수님이 뿌리, 허리자 예수님이 내게 생명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사람에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 돈을 사랑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10분을 위해서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기에 이제 일만이라는 말은 그 원어가 파스라는 말인데, 만민, 열국, 모든 사람, 무사람 파스, 모든 사람 파스, 모든 파스, 온전한 파스, 일만 파스,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전부 다 일만으로, 파스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만물과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돈 사랑이라는 거지. 돈 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이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 여기에 돈이라는 말은 힐랄기리아라는 말인데, 한글 돈하고 사랑하다 요 말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돈도 힐랄기리아고, 사랑하다, 사랑함이 요 말도 힐랄기리아예요. 돈도 힐랄기리아, 사랑하다 힐랄기리아. 힐랄기리아라는 말은 힐로스에서 왔어요. 힐로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힐로스, 친구 힐로스. 계시록 19장 11절에 진실과 충신이라 할 때 그 충신이 힐로스입니다. 충신. 예수님을 진실과 충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충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죽도록 충신했어요. 죽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 충신, 고 힐로스에서, 힐로스, 친구 힐로스에서 힐랄기리아, 사람, 돈 힐랄기리아, 사랑하다 힐랄기리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사랑함이 동일하게 한 거예요. 동일하게. 돈하고 사랑하면 동일하게. 돈하고 사랑하면 동일하게. 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이것은 힐로스, 힐로스, 친구 힐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힐로스는 벗도 힐로스, 친구도 힐로스, 그리고 충신도 힐로스. 그러니까 그 충신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내게 있는 자는, 내가 뿌리, 허리자 뿌리, 예수님이 내게 뿌리가 되어져 있으면 의인이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져서 해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구원의 복을 받는데, 그런데 돈이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돈이 힐랄기리아가 되어지면,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지고 돈이 자기에게 뿌리가 되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을 보고는 본문에서는 뿌리가 없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아, 나무가 왜 뿌리가 없습니까? 나무 뿌리가 다 있지. 나무 뿌리 다 있지만은 그게 어떤 나무냐 이거지.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어져지면 이제 참감람나무가 되죠. 우리 사람도 이제 사람도 뿌리고 예수님도 뿌리요. 근데 우리 사람은 돌감람나무예요.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되어지면
이제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뿌리가 되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는 거죠. 내게 생명이 있는 거죠. 내게 영생이 있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죠. 내가 믿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면 의인되어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돌감나무에 창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기쁨을 받았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뿌리가 없다 이거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한란을 만날 때에 넘어진다. 그렇게 된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 주님 하신 말씀은 다 의의 말씀인데, 비유의 말씀은 다 의의 말씀이에요. 이 의의 말씀을 잘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하다, 돈을 사랑함이 돈 힐날 길이야, 사랑함도 힐날 길이야. 일만은 모든 사람, 무사람, 열방들, 모든 나라들, 그 모든 이 피조물을 다 파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 악은 카코스예요. 카코스는 무슨 말이냐면 선악할 때 악이 카코스예요. 선은 아가도서, 악은 카코스. 우리는 그날에 가서 선악 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악 카코스를 심판받아요. 창세기 구약에서는 선악할 때에 토부 선하다. 토부 라 요 선악할 때 토부 라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니까 여기 악 카코스라는 말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사람은 악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속에 악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악이 들어앉아 있으면 이 악이 주인이야. 그래, 악이 주인이니까 악이 뿌리야. 이 뿌리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입으로부터 더러운 악이 나오잖아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악이 오늘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불법과 불의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한국만 해도 지금 사회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짐승도 그렇게 알 수 없는 악한 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뿌리가, 악의 뿌리가, 그 악이 카코스가 뿌리라 그러잖아요. 허리자 뿌리가, 악이 뿌리가 되니까 그 악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허리자 뿌리가 예수님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강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니 그 생명이, 그 예수가 내게 뿌리가 되면 내가 선함이 나오죠. 좋음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용어 파스이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파스이고, 무사람을 말하는 파스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악이, 일만 악이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이 뭐냐? 돈 사랑합니다. 돈 힐날 길이야, 사랑하다 힐날 길이야. 돈 힐날 길이야, 사랑하다 힐날 길이야. 사랑하는 것이 길이야, 그것이 힐날 길이야, 그것이 일만 악이다. 원천적으로 창세기 3장의 그 악이다. 선악할 때, 선악할 때 그 악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지요. 창세기 2장에는 예수님이 있지만 창세기 3장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창세기 2장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람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짐승 말 들으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짐승 말 들으니까 계산이 착 나온 거예요. 짐승의 말 들으니까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을 한 거예요. 거기 문자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문자죠? 여기 다 수치입니다. 수치. 다 1, 2, 3, 4 수치라고요. 숫자라는 것은 계산하는 거잖아요. 숫자라는 것은 계산하는 그러한 용어잖아요. 이 계산하는 이 용어를 이제 문자한 것이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짐승 말 들으니까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짐승 딱 말 들으니까 계산이 팍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돌아가가지고 야 하나님 나한테 속였어 이거. 내가 지금 선악과 안 먹으면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지혜롭게 되고 이렇게 흥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내가 최고가 돼. 계산이 팍 돌아가니까 딱 묻잖아요. 바둑 대국에서 인간이 인간이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컴퓨터한테 이제 쇳덩어리한테 이길 수 없는 완패를 그렇게 당했잖아요. 바둑이 뭡니까? 계산했잖아요. 계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계산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이런 수를 두게 되면 이렇게 내가 되어져서 내가 이긴다. 그럼 계산이 되어졌을 때 딱 불을 놓잖아요. 알파고도 계산을 다 합니다. 알파고는 계산이 1초만 다 하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1초 계산을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팔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일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리에다가 돌을 딱 놓는다 그러잖아요. 요 인간도 이길 수 있는 계산을 다 해가지고 돌을 딱 놓고 이거 쇳덩어리도 이길 수 있는 데다가 돌을 딱 놓고 두 개 했는데 인간이 졌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계산했어요. 자기 성공할 거 계산 다 했어요. 성공할 거 계산해서 이겼다. 내가 성공한다. 내가 최고가 된다. 계산해서 딱 먹었는데 그 계산이 틀렸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더워지고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예수 뿌리가 없는 그리고 불문불에 들어가는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계산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인간은 절대 지옥 안 가는 계산으로 다 한 거죠. 그렇게 했지만 그게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요 기계하고 딱 둘이서 사람하고 했는데 인간이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했는데도 계속 지잖아요. 계속 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산을 경작해라, 다스리라, 경작해라, 아바다해라, 종살이해라, 노예생활해라, 일해라, 봉사해라, 섬기라. 거기다 아바다는 용어입니다. 동일한 용어. 그 다음에 지키라, 동산을 지키라, 샤마로 지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수치로 계산하면 네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요 모든 동산을 경작하고 농사짓고 네가 농부처럼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신 이 모든 복을 지키라. 사마로 지키라. 이 복을 지키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그 수치로 1, 2, 3 수치로 계산을 하게 되면 너 에덴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최고의 최상의 복을 받는다. 최고 승리한다. 최고로 이긴다. 그거 다 공식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사람이 덜 짐승 딱 말을 듣고 계산을 딱 두드려 본 거예요. 그 시계예요. 덜 짐승 딱 말 들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아니라 요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다 요 말이 삭함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네가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고 네가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 삭함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최고로 승리한 게 그 형통이잖아요. 요 사람이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하다. 삭할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최고로 이기는 그런 계산으로 확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계산이 맞다 이거지. 하나님 계산하고 창세기 2장 하나님 계산하고 자기 계산하고 이게 데이터로 이렇게 다 계산해 보니까 자기 계산이 맞다 이거지.
그 자기 계산이 무슨 계산이에요? 덜 짐승에 알려준 말을 알려준 그런 계산이잖아요. 그 계산대로 자기 이겼다 하고 탁 따먹었는데 결국은 지불인 거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이 게임에서 한 편이 이기고 한 편이 있으면 한 편이 죽은 거잖아요. 그 계산이 싸움이잖아요. 그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다 추리해서 계산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왜 사람을 이렇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죽여갑니까? 그 자기 마음에 그런 계산이 다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 딱 계산이 나왔잖아요. 꼭 계산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이거는 숫자를 표시하는 그러한 표시고 단어고, 그리고 1을 갖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1 이렇게 한글 숫자 표시는 1도 쓰지만은 한글로도 0에 모음이 이자 붙어서 리얼이 붙어가지고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을 문자로 다 표현되어 가지고 다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숫자가 문자 되어져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흥해야 나라가 건전하게 바르게 발전하는 거죠. 최고의 그러한 이렇게 모습으로 가는 것은 이 인문학이 문자가 글이 이렇게 발전되어져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글이라는 것은 바로 계산입니다. 그래서 수치, 수학, 계산, 그 문자 1, 2, 3, 4 그 문자 그 숫자란 말이죠. 글이라는 것은 글 숫자를 문자로 표현되어져서 우리가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창세기 당에 하나님 문자로 말로서 그렇게 주었어요. 근데 그 계산은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최고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이 짐승의 말을 듣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야. 아이고 짐승 말대로 하는 것이 이게 이기는 거야. 이게 최고로 이기는 거야. 그거 다 먹었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이렇게 저를 주신다. 이게 다 수판 탱기는 거죠. 다 계산하는 거예요. 자판 계산기 막 두드리는 거죠. 두드려가지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처럼 에이 말씀대로 살면 누가 그렇게 믿고 살아. 아니 못 살아 그렇게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망해 안 돼.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말씀대로 안 산다 이 말이지. 거기에 들리시면서 한날이라는 거예요. 한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들리면서 한날이 있을 때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는 자고 뿌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자기 뿌리가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자기가 망한다. 자기가 그 길로 계속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진다. 넘어지는 건 뭐냐 이거죠. 넘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경에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사 계속 들고 계속 들으셔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주부에 그 속에 뿌리가 흐리자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넘어지다 요 말이 석한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석한달리조라는 말은 이제 꿇다, 무릎을 꿇다 할 때 꿇다, 캄퍼토에서 왔어요. 무릎을 꿇다, 로마서 11장에 아방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바알한테 무릎을 안 꿇는,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그 무릎을 꿇다 그 말이 캄퍼토라는 말인데 이 캄퍼토에서 석한달리조가 나왔어요. 그 석한달리조는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 개선을 해가지고 자기 추리 자기 개선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무릎을 안 꿇는 돈을 사랑하는 힐랄 길이야. 돈 힐랄 길이야. 사랑하다 힐랄 길이야. 돈에게 충신하는, 돈에게 충성하는, 돈만 사랑하는 그런 계산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로 그곳은 넘어졌다. 석한 달리조라 그랬는데, 이 석한 달리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더라. 그리고 배척하다는 말이 석한 달리죠. 넘어지다 석한 달리죠. 예수님을 배척하다 석한 달리죠. 이 사람이 이제 실족하다 석한 달리죠. 실족하다 석한 달리죠.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못대를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 지옥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 실족시키는 게. 거기에 사람 실족시키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넘어지는 자이고, 넘어지는 자가 뭐냐? 석강 달리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갑니까? 못 가죠? 그래, 뿌리가 없다. 예수님은 뿌리인데 예수님이 내 뿌리가 아니고 돈이 내게 뿌리다. 그 뿌리, 돈이 내게 뿌리냐는 예수님 배반한 자, 배척하는 자예요. 배반하다, 배척하다, 석강 달리죠. 그럼 못 가는 거죠. 그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저기 종교 다윈주의도 나와가지고 여기저기도 다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한 거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도 좋다고 그렇게 하는 앞장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확정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그 미국은 동성애 천국으로 앞으로 점점 간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데 뿌리 흐리자 예수님이 내게 뿌리 되는데 뿌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내게 뿌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넘어지는 자고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란 덜립시서는 생활 속의 한란 덜립시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덜립시서 한란, 복음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갈 때에 어려움이 있는 덜립시서 한란. 이런 한란을, 그러니까 총체적인 한란이죠. 한란이 적용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덜립시서 한란이. 이렇게 덜립시서 한란을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만난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란을 겪어야 하리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란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은 한란을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두멍을 통과를 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500여로 5,000명 먹고 12광년 넘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 배를 태워서 날 보내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밤중에 새벽에 풍랑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한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입니다. 그런 통과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 해야 되는데 통과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뿌리가 되면 아주 당당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에덴과 동산의 복을 받으며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한란 속에 들이서 한란 속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까, 다 어려우니까 한란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사람들이 구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거기 나가 거기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 힐날 길이야. 돈을 사랑하고 돈이 힐날 길이야. 그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뿌리가 되면 거의 나라와 거의 어를 구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고 먹고 마시고 더 준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 창세기 3장 아담하고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듯이 안 믿는다 이거지. 안 믿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충신이고 자기가 자기 돈에게 충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들림사 환란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들림 환란을 겪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내게 뿌리가 되어지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생명이 올라와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꽃피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게 뿌리가 되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요. 잘 됩니다. 세상은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IMF 시대에 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 IMF를 통해서 대박 터진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 환란 속에서 대박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이 환란 속에서 폭삭 망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듯이 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들림사 환란이 더 극심하게 더 나옵니다. 극심하게 더. 그러니까 큰 환란이라 그러잖아요. 그 큰이라는 말은 메가스라는 말인데 마태복음 그 8장에 또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래. 이거 중하다. 열병은 열병인데 중하다. 중하다 그 말이 메가스. 큰 메가스. 큰 환란할 때 그 큰 메가스가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이렇게 그 중하다 그 말이 메가스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뭐 핵전쟁에 터져가지고 막 죽고 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환란 들림시는 우리 생활이잖아요. 내 생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랬죠?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아니요. 그럼 뭐였어요? 다 타락된 생활이잖아요. 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잖아요. 그게 환란이에요.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래 앞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악이 충만해가지고 악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세상이 더 계속해서 더 나옵니다. 더 들림사 환란이 큰 날이 계속 나온다. 중한 더 심하게 더 심한 환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려? 예수님이 내게 뿌리만 되면 된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강력한 새벽별이야.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도 다 만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모든 문제,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아픈 것도 해결하시고 가난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게 뿌리가 된다면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계산이에요. 계산. 예수님이 뿌리가 되면 그 뿌리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꽃피고 이렇게 번창하고 열매 맺는 잘 되는 에덴 동산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대결 알파고와 이세돌 이 두 기사가 대전하는 그것에서 성경이 보여져야 됩니다. 추리하는 이 계산은 인간의 두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100번 해도 그게 지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아무리 인간이 성공할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이 최고로 성공한다고 최고로 이긴다고 해서 계산했지만 그건 100% 졌습니다. 100% 죽음이에요. 100% 멸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이게 계산기에서 두드리고 계산해보면 100% 이는 성공이요 100% 에덴이요 100% 기쁨이요 100% 이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들림사 환란을 만나는 이 생활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내게 뿌리가 되어 내가 예수님만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뿌리가 되고 예수님에게만 내가 충신이 되면 이 사람은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에덴의 동산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